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저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욕심과 죄악을 따라 사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혹 내가 그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주를 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긴 적은 없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정하며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지각 있는 자와 주를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아침 제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소서. 세상이 죄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저는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의인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도 의인을 핍박하고 진리를 짓밟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떡 먹듯 삼키는 세력 앞에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디게 하소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담대하게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오직 시온에서 임하시는 구원, 주님의 구속과 회복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제 삶의 모든 죄의 포로됨과 묶인 것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 것처럼 저도 오늘 주님 안에서 기뻐 뛰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설교 제목은 어리석은 자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린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덕적 판단과 신앙적 책임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한 실천적 무신론자를 말합니다. 신앙은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서 제외하면 행동도 그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 그들은 부패하며 하나님 없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도덕적 타락을 낳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은 썩어 들어간다는 의미로 내면의 타락과 부정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로 나타난 삶의 총체적 부패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양심의 마비와 죄의 습관화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악을 행하는 자, 가증한 악을 행하며, 가증한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 즉 의도적인 죄악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행합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 양심의 찔림 없이 죄를 즐기며 다른 사람을 죄에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자,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선을 행할 능력도 동기조차 상실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절대 선에 이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며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이 표현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지하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겉모습뿐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상태를 평가하실 때 부분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과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듯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지각 있는 자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각기 물러갔다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떠났다는 뜻입니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말은 도덕적, 영적 오염을 의미합니다. 선을 행한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는 선언은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는 절망적 평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으며 오직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무지한 죄인의 특징,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여기서 무지하다는 것은 단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고도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도덕적 무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사는 삶은 결국 영적 무감각 상태로 이어지며 죄에 무뎌지게 만듭니다. 죄를 반복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 폭력, 백성을 먹는 죄.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잔인하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시적인 비유입니다. 떡을 먹는 것은 일상적인 행위인데 이처럼 죄인들은 남을 해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은 수단일 뿐이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죄악된 세상은 약자를 삼키고 의인을 괴롭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만 의지하며 사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두려움의 심판.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죄인은 양심이 무뎌져 두려움 없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에 갑작스러운 심판이 임할 때 그 누구보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이라는 말은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죄인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위장이 묻어지고 절대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예상과 타이밍을 벗어나오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니라 의인과 함께 계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때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보호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당시 악인의 손에 고통당하던 의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구원의 필요성.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다윗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시온,
즉 하나님의 첫소, 곧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절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의 약속.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여기서 포로됨은 실제 바벨론 포로기를 반영할 수도 있고 더 넓게는 죄와 억압, 고난에 갇힌 상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그 포로된 상태에서 회복시키십니다. 돌이키신다는 말은 회복, 구원, 자유, 해방을 뜻하는 복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한 때에 완전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회복의 날.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억압은 자유로 바뀝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존재를 두 번 반복하며 전 백성의 전인적인 회복과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변화와 기쁨을 동반하는 사건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인간은 죄에 포로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결정적 회복과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